자, 우리 구역 공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레위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독교 칠영리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또 한번 해봤는데 그동안에 우리 다른 각 성경에 대한 이 각권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칠영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서론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를 생각할 때 인류 역사가 있어 온 이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에는 예외 없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성에 관한 이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민족이든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숙명적으로 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또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너희 참 종교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신들을 생겼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의 끝에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 위패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라고 이렇게 위패까지 새겨놓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종교의 어원을 보면 이 릴리기온이라고 하는 종교 그 자체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 이 라틴어에서 릴레게레에서 온 것인데 다시 반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릴가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함께 묶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다시 말해 영적인 연합을 말해요. 진정한 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진정한 영적인 연합,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종교에 대해서 성경적 표현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이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구약적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두려움을 갖는 것인데, 그러나 이 두려움은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포나 또 근심스러운 그런 염려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방의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뭐 잘못 섬기면 또 이렇게 뭔가 이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롯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는 거죠. 공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아이 같은 그런 확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이 만족을 얻고 그런 평화를 얻습니까? 그런 아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평안과 은혜, 평화, 그 기쁨 그 자체예요. 그 즐거움이에요. 그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종교의 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이 어떤 행위 표현은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이 바로 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도 이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나 마태복음 9장 22절이나 15장 28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신비적 연합,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 어떤 이 종교성에 대한 표현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럼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것을 계시라 그러는데, 이 계시라고 한 말 자체가 감추인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데, 그 보여주는 방법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의 어떤 응답인데, 그 응답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때, 계시할 때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신뢰인데 어린아이 같은 신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런 신뢰,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우리 헌신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의 내용들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데 왜 이런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메시지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람 편에서의 반응이 예배로, 감사로, 또 기도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역시 뭡니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로 주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종교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참된 종교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첫째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참된 종교로서의 첫 번째 그런 요소가 달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행위의 당사자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바른 구원관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받는 메시지 안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려면 참신이신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계시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반응,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참된 종교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게 참된 종교의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정의를 보면 4번 종교의 정의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의 특징적 요소는 경건, 경외, 믿음, 의존감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연합인 동시에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통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예배, 교제 및 봉사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영적인 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연합인 동시에 이 인격적인 교통이 된다.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연합을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하느냐 할 때 예배와 교제와 봉사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대한 우리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럼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뭐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본질은 참 종교가 뭐냐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내용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넓은 의미로 종교가 뭐냐고 할 때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뭐 힌두교도 종교고 이슬람교도 종교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반응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다른 여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죠.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적 요소는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땅의 종교, 땅의 종교. 우리는 하늘의 종교요, 신의 종교, 계시의 종교지만 그 참 종교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땅의 종교. 그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고 유사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종교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인류 역사가 있어 온 이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종교적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2번. 인간의 종교성은 후천적으로 생겨진다? 아니죠. 본래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선천적이죠. 3번. 어떤 인간을 가리켜 인간은 숙명적으로 종교적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4번. 인간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일 수 있는 거죠. 자, 5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한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종교성을 말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종교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종교를 여호와에 대한 경외로 묘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예, 맞네요. 고르면 되겠죠. 자, 2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방 종교의 특징인 공포에 따르는 근심스러운 염려를 일컫는 말이다.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신뢰예요. 그래서 오는 평화예요. 어떤 공포나 염려와 근심이 아니죠. 이건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이것은 안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는 믿음, 소망, 사랑, 신뢰, 피난함, 의지함, 하나님께 밀착함 등의 특성이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 평화, 아이 같은 확신, 복받음 등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을 골라야 되겠죠. 4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믿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표현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5번.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대한 인간편의 응답이다.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인간편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6번. 믿음은 인간 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자생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종교적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한번 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채워봅시다.
종교의 특징적 요소는 몇 가지가 있죠? 경건, 그 다음에 경외, 그리고 믿음, 의존감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영적인 연합. 그랬습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죠. 그리고 동시에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뭡니까? 교통이지요. 인격적인 교통.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 계시죠. 계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종교의 특징적 요소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바라고요. 종교적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여러분 굳게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앙 안에 있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